잠언 10장 12절 말씀. 다음,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후술을 가리니. 잠언 10장 12절 말씀. 잠언 10장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가리니. 잠언 10장 12절 말씀. 잠언 10장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 아멘. 여러분, 9월 한 달에 사시면서 미워하신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죄는 것 없이 사랑스러운 사람도 있고, 죄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미움도 사랑도 나의 상황에 맞춰서, 내 생각에 맞춰서 내가 끌어가기 때문에 미움이라는 것도 발생하고, 사랑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을 쭉 돌이켜보면서 혹시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미움으로 삭힌 사람은 있는지,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굳이 미움으로써 상대방을 좀 힘에게 없게 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도 문제겠지만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존재들이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귀하게 사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누가 여기듯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듯이 자기 자신을 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좋은 것들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수 있는 9월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격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계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14일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자와 죽은 자 주님을 보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 함께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찬송을 보고 나니까 주주 되신 어머니께서 찬송가는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머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고 찬송가 쭉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는 또 우리 정원이 이거님은 아침 9시에 예배드리고 오늘 할 수 없이 약속 입고 하지 않고 갔어. 저희가 함께 찬양 한번 꼭 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 편찮은 주님, 주로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크게 다시게 주시니 그의 빛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를 크게 한 피를 구원과 생명의 우리를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 끝난 부여를 날마다 입은 증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님이 지속 깨끗하신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날마다 나가세 머리에 혈류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을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같은 뜻이 붙잡고 나가세 머리에 혈류가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님 다시는 믿으시니 정말 시야가 안 보이는 시야도 과가 안에 어떻게 바뀌었어. 수선이다님 보고 빠이빠이 하고 이모니 보고 쏘나. 이모가 반대시야야. 와 사랑한 뜻이야. 신소리가 나냐? 소리가 나. 예, 찬양.
그의 친절한 발의 향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아래 그 심판의 악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안기세 치고 시간의 이 주를 내 영광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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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으니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살아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제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흘러넘쳐 공동체와 세상에 전해지게 하소서. 주님, 선한길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성도 한 영혼의 삶을 붙드시고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으며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특별히 구덕이님의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어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의 삶 속에서 흘린 땀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이름의 아픈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천국의 생명을 허락을 주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남은 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믿음과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옵소서. 주님, 선한길 교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일이라며 어디든지 달려가시는 목사님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늘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주께서 영역이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섬기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변화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로 이어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정의사 기자님이 음성으로 충성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감사합니다. 네, 작품들은 그 특성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있는 자리에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생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고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천국으로 기다리지.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이제 8장의 세 번째 단락으로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에서 이제 성도들이 받을 미래의 영광으로 화제가 옮겨졌습니다. 19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받는 고난, 18절에서 23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과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은 자유에 대한 간절한 열망 때문에 상고의 고통 속에서 탄식한다는 것. 22절의 모든 피조물의 탄식에 이어서 23절에서는 신자들의 탄식이 더해집니다. 피조물에 이어서 탄식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새 사람들이지만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한 참 소망을 바라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화의 여정을 달려가야 한다는 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믿으며 너 안 되는 게 다 완전히 펴질 거야. 무조건 복에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과 더불어 너가 같이 가야 될 건 고난도 함께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상이 있을 겁니다. 되고 싶은 모습이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그것을 내가 취하기까지는 맞이하기까지는 그 과정까지 올라가는 힘에 겨운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땀방울의 시간도 사랑해야만 그게 바로 꿈의 완성이 되는 거죠. 간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왜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난과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하는데 이것은 현재 받는 고난은 잠시라는 거예요. 누구도 무한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한 번 태어났지만 어떤 사람은 한 살도 되기 전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한 살이 아니라 뱃속에서 한참 자라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쩌면 씨앗으로 만날 수도 있지만 정자난자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사그라져 버린 영혼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몇 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70년, 80세, 90세, 100세 그 나이가 어떠하든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렇게 현재 받는 이 고난은 잠시 받는 거라는 것. 무거운 게 아니라 가볍다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장차 올 영광은 지극히 크고 중하다고 표현합니다. 장차 올 영광은 왜냐하면 긴 세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세월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장래 크고 놀라운 영광의 장엄함을 바라보기 때문에 능히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늘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 신자들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도 마땅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과 영광은 마치 십자가 부활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따로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고난이죠. 그것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갖고 가야지만 그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쪼개거나 나눠서 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그러하셨고 그분의 백성들도 역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잠시 고난을 받지만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날을 고대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종말론적인 영광에 참여할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이 변형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시는 재림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에는 변화된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찬란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며 기다리던 몸의 구속까지 완성되는 영화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을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아직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 이 사이에 있는 긴장, 이 텐션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게 엎치락뒤치락 내 인생이 생각들도 누군가를 향해서 미움과 사랑도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고통에는 그분의 숨은 뜻이 숨어 있기 때문에 모든 창조 세계가 함께 그 압도적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함께 고대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 이 말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에덴에서 타락할 때 그의 범죄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범죄로 모든 피조물은 덩달아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말은 공허하고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공허하고 의미가 없는 일에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던 그 모습에 피조물의 타락은 원래 창조주가 계획했던 창조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허무한 겁니다. 그 창조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허무하지 않겠죠. 근데 그걸 상실했기 때문에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허무한데 굴복한 것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 허무한데, 이 허무한데의 의미는 솔로몬이 고백했던 거였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토로했던 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이란 말과 동의어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의미가 없다는 말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것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이는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은 피조물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자신들의 선택한 삶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가 정하신 그날까지 실제를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자신이 보지 않기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이 그렇게 한정된 것이다라고 필립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피조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뭘까 하는 겁니다. 이 바람은 미래의 사건을 고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 고난 속에 동참하고 힘듦 속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그 미래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 미래에, 생각하고 있는 먼 훗날에 이런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피조 세계에 대한 놀라운 소망인 겁니다. 이는 조만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될 것이다. 엄청난 기대입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썩어짐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이 소극적인 면에서 썩어짐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것은 무익함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속박으로부터 해방입니다.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속박으로부터 자유로 썩어짐으로부터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자유는 죄, 악 또는 썩어짐 또는 죽음으로부터의 포괄적인 자유를 다 의미합니다. 자연을 포함한 온 피조 세계가 새롭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 구약 선지자들의 약속에서나 시편과 이사야의 환상에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날 거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야, 사나운 표범과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뒹굴고 놀아도 괜찮다라는 것. 해를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평화롭고 공존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옛 창조의 낡은 옷을 이제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이 기대를 완전히 초월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세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구속되고 영화롭게 되리라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22절에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의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바울은 피조물이 과거에 허무한 데 굴복했으며 미래에 해방되리라 말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있는 열렬히 최종적인 계시를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식하고 고통스러운 피조물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의 탄식이 절망적이거나 무기력한 탄식만은 아닙니다. 이는 마치 새로운 탄생을 손꼽아 기다리는 산모의 절규와 같은 것입니다. 산모의 고통이 아이를 출산하고서 끝나듯이 피조물의 고통도 새 하늘과 새 땅의 출현을 끝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신자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피조 세계와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는 종말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죽고 썩었던 그 몸이 새로운 변형체로서 부활하듯이 이제 온 우주를 포함한 피조계는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파괴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무질서와 혼돈을 벗고 해방되고 변형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간절히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속으로 탄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22절의 모든 피조물의 탄식은 23절에 다시 신자, 믿는 사람들의 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피조물에 이어서 탄식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새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육신, 몸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다 우리 육체적인 이 겉모양,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 몸이라는 것은 죄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 새롭게 가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신 우리는 더 이상 옛 아람 안에 있는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아들의 영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둘째 아들,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우리가 아직도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림이라는 탄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속받아야 할 몸을 소유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만이 아니라 타락한 육신까지도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썩어질 이 몸은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형될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노릇으로부터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자유로운 존재로 변형될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이미 받은 소망과 아직 받지 못한 그 소망의 차이는 뭘까?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시제는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우주를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지금 내가 비록 범죄자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책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이 육신, 이 몸은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잘 안 죽어요. 나의 자아가 살아 움직여요. 빨빨빨. 그래서 죽어도 될 때 죽지 않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으로 버티면서 힘에 겨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고 증거하는 산 믿음을 가진 자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5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종말을 사는 진짜 참 신자의 삶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삶을 갖고 가야 할 겁니다. 오늘 이 25절 마지막 말씀만 붙들고 한 주간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받아야 할 구원이 남아있다는 거. 치열하게 성화의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자유와 영생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가야 할 길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 길은 오늘 25절에 말한 대로 고난을 통해 인내로 기다리면 그게 영광의 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그 단어는 오래 참음,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참된 신자의 삶인가? 참으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얼굴이 찡그러져도 내 삶이 좀 찌그러져도 좀이 아니라 많이 찌그러져도 인내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종말을 살아가는 참된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완전을 기다리는 구원은 아직 몸의 구속, 본성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남은 여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자는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종말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고난과 영광 사이에서 어떻게 사는 삶이 진정한 신자의 삶인지를 고민해봐야 할 겁니다. 참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답게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열렬한 기대를 가지고 인내하는 몸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의 탄식은 인간의 타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연계는 우리 성도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간절히 회복을 기다리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지라도 성경은 자연과 피조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심을 도외시하거나 경시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당연한 가치를 지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향한 우리의 태도는 사실은 무책임한 개발과 착취가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자세와 책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면서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변 자연과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한 올바른 시각, 세계관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속에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 자연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교회의 노력을 우리가 한번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향해 그토록 열심히 하십니까? 아무 쓸모없는 허무한 것을 향해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내가 게임이나 다른 것에 빠져있을 때는 그건 그 습관의 쾌락으로 끝나게 됩니다. 내 영혼을 어떻게 살려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리더라도 오락을 순간의 쾌락을 누리더라도 진짜로 내 영혼의 풍성함과 내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내가 말씀 속에 단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깊게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루에 10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루에 10분 말씀과 삶이 일치할 수 있도록 이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하루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박수미리도 장남의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장녀를 치르는데 지혜롭게 하시고 화목하게 만들고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박수미리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상원 장모님 건강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교 공무님, 이교 권사님, 이현수 권사님, 우리 주명형제, 그다음에 우리 정기성이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영어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까미스페어. 이제는 우선세종 학원이 아니라 제가 온 학원입니다. 제가 온 학원으로 이름도 바꿔서 어제 인사 잘했습니다.
박영선 가구 결과비, 그다음에 이해가 배치, 시작다. 사진문제비, 시작다. 수신교육사, 시작다. 후원하시는 시작다. 먼 곳에서 다른 곳에서 계시는 선교사님 지금도 우리 명절도 잘 믿으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여러분께 눈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거는 예수시 않게 있습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 영혼이 여러 번 영혼이 좀 풍성하고 평안 잘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하고 제가 비록 수술도 하고 죽음의 고비를 두 번 정도 하고 그리고 목소리도 내 마음대로 보지 않지만 그저 감사합니다. 이만큼 살아있으니까 한 번 없는 거 결정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거는 감사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과 없으니까 그 영광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겠네. 상속자로서의 그것을 예수님하고 동일한 걸 주신 하나님 그거 내가 놓치지 않겠다.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사람은 기도하겠어요. 이십주 오르세로 이 피조 주님 이는 우리 주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 주님의 뜻대로 내가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한 저희 오래 참는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프고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손절히 기도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영혼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가 왜 저렇게 기쁘지? 말도 안 돼. 지금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웃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지? 라고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10분의 1을 떼어낼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 걸 알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인 걸 알고 주님 것을 당연히 10분의 1을 떼어내리는 이 영혼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 감추어진 보화가 있거든 온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떨어질지어다.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로 구별하여 드린 영혼, 성교의 물로 하나님 주일의 물로 구별하여 드린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가득 채워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행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하나님 견뎌내는 고난이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맛볼 수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